선교회 미주 선교회 사명의 길 가리라. 오 할렐루야 땅끝이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셨고 강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선자라고 여긴 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미주 선교회는 미국과 아버지 북미 남미에 중남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선교회입니다. 비록 아버지 그 수는 적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분열 분당치 말게 하시옵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로 나아가게 하소서.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은 잠시 잠깐의 이름을 깨닫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이곳에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이곳에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 모든 선교 회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날씨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나오지 못한 우리 선교 회원들이 계십니다. 어느 곳에 계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심으로 깨끗함으로 나았게 하심으로 이 자리에 동참해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이재환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알고자 하는 곳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르는 곳은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깊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우리 박정현 장로님 가정에 함께 하시고 또한 상을 당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벌써 어제 살았던 분들은 오늘 안 계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학개서 1장 5절에서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족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이 약을 받아도 그것을 부모님은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전도해 주실 분은 이재환 목사님 돌아보아 삶이라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어떻게 작년 한 해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고 또 지금 말씀한 대로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구종을 씁시다. 얼마 안 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위로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공독해 주신 말씀 학개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앞에 글자 하나 빠졌는데 뒤 돌아보는 삶, 그냥 돌아보는 삶이라 뒤를 돌아보는 삶. 우리가 운전을 잘하는 대개 다 운전면허증 있고 운전하시고 저도 거진 80년대 중반부터 운전했으니까 지금 몇 년 운전했습니까? 거진 한 40년 가까이 운전한 것 같은데 운전할 때 우리는 앞에 잘 보고 운전합니다. 그런데 앞만 잘 본다고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고 우리는 좌측과 우측에 백미러를 보기도 하고 또 차 안에 있는 가운데 백미러를 통해서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또 마약이나 혹은 술 취한 사람이 혹은 또 나이 들어서 잘 컨트롤 못해가지고 다가오면은 자기가 피해가면서 운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잘 운전한다 치더라도 뒤에 와서 들이받으면은 그 뭐 교통사고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운전은 우리가 목표를 두고 가기 위해서 운전하고 앞을 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운전을 좀 더 잘 하려면은 앞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좌우측과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린 지금 2024년도를 보내고 2025년을 보면서 제가 아프리카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해서 그때 영어 설교 준비한 것을 거기에 한국말로 다시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전달합니다. 소개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조 목사님 제자로서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제 위에 제일 처음에 김영길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미국에 놀러 앉아서 지금 은퇴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학 보낸 게 지금 당회장이신 이영원 목사님, 세 번째 유학 보낸 것이 명성원 목사님, 네 번째 보낸 게 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뒤로는 뭐 줄줄하지만 조금 좀 기억나고 아직도 교회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은 김호성 목사님인데 5, 6년 서울대 나온 친구인데 그렇게 이어져서 저는 아직도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신앙과 신학을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지키고 지금도 그 외국인 연합회 담임을 마친 다음에 이곳에 일하러 온 사람이 250만 되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제가 영어로만 가르치고 있어요. 교수님들 영어들인데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중국어, 러시아어,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저기 많이 와 있어요. 전라도 광주 그쪽에 한 7,000명 와 있고 또 지금 광해동이라고 국립의료학회 가면은 거기에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스탄자 들어가는 것은 옛날 러시아 소국이었는데 아랍 말로는 땅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나 혹은 유럽 말로는 우리가 부르그라고 그런 거죠. 함부르그는 햄을 만드는 땅 그런 뜻이에요. 예를 유럽 여행하면서 부르그자가 붙으면 무슨 땅이구나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베르그 BRG가 붙은 건 뭐냐면은 성 그런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성 그런 뜻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지금 현 세대를 지금 볼 때에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나라가 어선하고 저도 일을 할 때도 잘 나라가 잘 잡히자니까는 잘 이렇게 잡히질 않아요. 그러나 조 목사님의 그것은 신학과 신앙을 제가 잘 아직 접하고 있고 아직도 제가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것은 이도 1, 2, 3의 법칙이 있습니다. 기도에. 이는 무엇인가? 평균도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인가? 교회 재직 맡은 장로님, 권사님, 여러 가지 직책 맡은 분들은 2시간 기도해야지 그것이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3시간은 무엇인가? 그래서 주의 종은 3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잘난 척하는 건 알지만 새벽기도 매번 나옵니다. 제가 해외 성경 가르치러 가지 않고 딴 데 지방에 이렇게 가르치러 가서 교회 빠질 때는 제가 못 올지언정 거의 빠지지 않고 제가 365를 지키면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경선 전사님 기도한 것처럼 참 사람이 왔다 가는 거 볼 때 참 소원하고 저하고 그 동갑이었고 저를 연합회 또 담임으로 이렇게 추진해 세우신 안정 목자님 여기 앞에 미가의 봐주기 만든 분. 참 그분 새벽기도 늘 하고 할 때 제가 기도에 동조지 않으면 안타까웠고 또 종무 연습에 드리고 1월 1일 날 TV를 보다가 7시 정도 제가 그 얘기를 좀 나눠서 식구들과 그랬더니 좀 쉬겠다고 거실 TV를 이렇게 누우신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새벽기도 가려면 늘 얘기하시는 게 한 10시면 주무시는데 사모님이 거기 계시니까 여보 했는데 발이 충분히 이렇게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랬더니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젊은 분이. 그래서 오는 거는 우리가 순서로 갈지 모르지만은 가는 것은 중도 순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면 가는데 식구들한테는 안타깝고 우리한테는 안타깝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복인지 모르죠. 늘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다가 아무 그냥 고통 없이 그냥 가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올해 좀 더 보람 있는 삶과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나 다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뒤를 돌아봐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나오고 그 나라와 우리나라는 거의 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왕을 첫째 왕으로 해서 둘째 왕 다윗, 셋째 왕 솔로몬 때 나라가 분리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리가 됩니다.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이 있고 그 다음에 북에 지금 김정은과 남한에 또 대통령이 계시지만은 하여튼간에 이렇게 있듯이 그 나라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9대 호세아 왕까지 돼서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하게 됩니다. 남왕국은 첫째 왕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586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한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인가? 이거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지금도 남북 동서로 갈라져 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도 한번 뒤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모세 때부터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했는데 십계명은 크게 두로 나눠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이고 5부터 10계명까지 물론 세수로 분리시킨 사람도 있지만은 인간과 인간에 대한 관계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예수님께서 요약하셨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기죠.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1부터 4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6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 위에 다른 신을 갖다 섬기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달콤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강조하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7족서 저는 성경을 가리키니까 도피화시키는데 가기부 여와 히엣 앞자예요. 가나안 족서, 우르기스 족서, 가기부, 기르기스 족서, 브리스 족서, 그다음에 히헷, 히 족서, 헷 족서, 그 여와 여부 족서, 아모리 족서. 그걸 다 몰아내고 그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참 잔인하고 보이는 것이죠. 왜 우리한테 그렇게 잔인한 말씀하셨을까? 그들을 살려두면은 그들의 우상 섬기는 문화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잊을까 싶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죽이란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엔 잘 하다가 나중에 타협을 해서 그들을 살려둠으로써 그들이 이방 문화에 적게 된 것이고 우상 섬기게 된 것이고 우상 섬기다 보면 우상한테 섬기던 그 제물을 먹고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다르면 잘 먹고 술 먹고 다음에는 갈 길이 뭔 것이죠? 성적으로 타락한 길밖에 없는 것이죠. 모압 족속들과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듯이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 우상을 섬기다가 끝내는 북왕국은 BC 722년 주전 722년 아수르의 살마레스한테 망하게 되는 것이고 남왕국은 BC 580년 느부갓네살 바벨론 족에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이 아수르를 치기 때문에 끝내 결론적으로 북왕국은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졌고 남왕국은 2개의 지파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되는데 이 12지파가 결론적으로 다 그 바빌론 포로 간 거죠. 그래서 금머리였던 그 바빌론은 현재 어디냐 하면은 이라크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은팔이 뭐냐면은 메대와 바사인데 파사가 페르시아를 갖다가 한자로 바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망한 다음에 헬라라는 나라가 들어섰는데 돈과 성된 지금의 그리스가 들어서게 된 것이고 그리스가 망한 다음에 지금의 그 로마 제국이 쓰는데 왜 로마가 두 다리냐? 동로마와 서로마를 갈라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발가락이 열발가락인데 흙과 철로 됐다 그러는데 이거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성경이 왜 위대해지느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이미 환상을 통해서 그걸 풀이한 것이죠. 물론 먼저 본 꿈으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이상이 본 것을 그는 풀이했는데 그 역사대로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열나라가 앞으로 지금 어떤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귀는 항상 거짓말의 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처럼 그대로 카피를 해요. 하여튼 간에 거짓말과 아주 베끼는 걸 잘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 자체에 우두머리가 있고 마귀가 사람으로 나타난 걸 보통 우리는 아바타라고 부르는 거죠. 그 사람이 있던 어떤 본체가 사람으로 나타난 아바타로 나타난 것이 이게 적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과장해서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적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보여주는 사람인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신학적으로 배울 때는
그 로마 교황을 갖다 적극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누구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신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어쩌면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누가 또 하나 나타날 터인데 그게 이제 성령 같은 이상한 것이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오는데 저는 그날이 길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는 것이 말세가 되면 내가 흩어진 내 백성을 끌어모으리니 했는데 중세에 뭐 그렇게 말세가 됐다 뭐하라 많이 얘기했었지만은 결코 말세는 안 왔댔어요. 근데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함으로써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모임으로써 우리는 주님이 말세를 얘기해 준 거죠.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았는데,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바울의 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를 갖다가 그리스도는 예수인데 그렇게 해서 그 예수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는 또 그리스 옛말엔 헬라어로는 이걸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뜻은 무엇인가? 기름 부은 자라는 거죠. 기름은 누구한테 붓는 것인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한테 붓는데 바로 그분이 그 역할을 다 하는 분은 우리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분이 오실 것이다 했는데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그날이 지금 얼마 안 남았다 하는 것을 제 눈에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 황금 템플이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을 때에 무너뜨리고 회교도 이루어졌지만 그 지금 있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시 짓는 그날이 시작되면은 아마 우리 빨리 하늘에 가시게 될 거예요. 휴거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런 3년만 동안 고통을 받아야 될지 모르죠. 정말 제가 지금 짧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무성한 성에다가 끝내는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한탄스럽게 지은 시가 시편 137편입니다. 이걸 가지고 미국의 흑인 보컬 그룹인 보니엠은 그 리버 오브 더 바빌론 강가에서 리버 오브 더 바빌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거기 앉았을 때 그 적들이 우리 보고 노래 부르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2절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향하여 한 자가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종교 중에서 찬양하는 것은 기독교 유대교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시온에서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포로 끌고 간 그 사람들이 그 악당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을 불러갖고 자기들 즐겁게 하니까는 이들 눈에서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포로 생활 중에 주님 우리가 지금 포로에 힘듭니다. 우리 일제 35년처럼 괴로운데 우리 독립시켜 주소서 한 것처럼 포로 생활에서 우리 갖다 돌려보내 주소서 이렇게 그들은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선생 같은 분인데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선자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2명이 있는데 하나는 예레미야이고 하나는 이사야예요. 그들의 예언은 기가 막히게 오실 예수님과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아무 영화도 못 보고 죽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와 이사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냐면 너희들 포로 끌려가도 간 곳에서 하나님 잘 섬겨라. 아멘. 있는 곳에서 충성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은 70년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었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히 70년이 지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본토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본 땅, 홈랜드로 우리를 보내주시면 우리 가서 2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너진 성전, 그때 바벨론 포로갈 때 다 불타고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만 짓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과 주변의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고통받으면 안 되니까는 우리가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짓겠습니다 한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돌려보내는데 두 종류의 지도자를 통해서 보내줍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지도자요, 하나는 종교적인 지도자를 통합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는 세 명이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누구인가? 유다 나라의 19대 왕이었던 고니야, 여고냐 혹은 여호야긴 다 같은 사람의 이름이 많아요. 그 사람의 지음손자 되는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근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오는데 그가 바벨론 포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잘 받는지 하는 뜻인지 너희 나라 돌아가서 거기 가서 성전 지어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어떻게 일제시대에 한국 사람이 왕손을 끌려왔는데 너희 나라 경복궁 불타서 가서 경복궁 다시 저 하는 식으로 그렇게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청도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에스라서가 바로 그거예요. 그는 학자로서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뭐라는 것인가? 돌아와서 성벽을 갖다 져서 거기에 12문 치면서 짓는 성벽 짓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죠. 이게 바로 정치적 지도자가 돌아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돌아올 때는 주님께서 3명의 또 종교 지도를 보내는데 포로되 돌아온 3명의 지도자 학스만, 학계, 스가랴, 말락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합쳐져서 포로 가서 합쳐진 12지파가 다 있는 데서 3명이 그런데 학계, 스가랴, 말락인데 오늘 본문 말씀 무엇인가? 바로 이 학계가 지금 그 사람들한테 주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홈랜드 자기 땅 이스라엘 땅 다시에서 가나안 땅 혹은 다른 말로 파레스 땅에 돌아왔을 때 역시 다 뜻이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은 우리는 한반도로 부르기도 하고 뭐 우리가 한국이라고 부르기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듯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 우리 돌아가면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 지켜서 성벽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업을 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 제가 오늘 학교에서는 전체 1장 2장밖에 없는데 1, 2장을 갖다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하면서 이 말씀 중에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이 좀 빠르죠? 근데 다 아는 내용을 여기 들쑥날쑥 안 갖다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거 채워주는데 전 제가 교수기 때문에 늘 강의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전이가 잘 될 거야.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지만은 지금 내 일정이 어딘지만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조카가 LA에서 워싱턴 DC로 6월 갔대. 의대를 가는데 차를 붙이니까 3,000불이니까는 몰고 가자고 그러면 붙이지 않을까 되겠다. 그래서 1,500불 뜨고 돌아왔는데 갔더니 이영호 목사 후임으로 온 목사님이 워싱턴 제일교회 담임 제 선배님이 계셨댔어요. 그래서 선배님 저 지금 워싱턴 DC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목사 몇 번 도로 타고 와 하는데 아니 제가 지금 어디하고 몇 번 도는지 알아요. 그 당시는 내비게이션 없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잠깐 계시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지도책을 보니까는 그리고 제가 운전하니까 가로세를 보니까 이 교차되는 길이 나와요. 워싱턴과 그렇지 않은 웨스턴 길이 딱 이렇게 겹치면서 가서 제가 지금 이 둘이 교차되는 호텔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거기부터 몇 번 도로 타고 몇 번 도로 타고 어떻게 들어오면 돼 했더니 알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목표점을 가더라도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모르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청과대로 지금 내가 어디 서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곳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 오늘 본 말씀이 너 지금 정신 차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 찾아오면서 쫓아 읽었어요. 학개서 1장 6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울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상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됨이라. 1장 9절이요.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받았던 것을 집으로 갖고 가서나 내가 물어버린다. 저렇게 후 물어보니까는 돈 시큰 버는 같은데 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학개서 1장 10절. 하늘은 이스라엘 그쳤고 땅은 사물을 그쳤으며 이스라엘은
겨울철 1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정도 약 3개월 정도만 비 오고 나머지는 우렇게 말라버립니다. 지중해 성기라고 그러고 바로 캘리포니아 그런 날씨인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래도 작물이 자라고 그 산에 남아있냐면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나무가 구름이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침 낮에 나무에 걸리면 그것이 구름이 있어서 그 구름이 떨어지는 이슬임에 젖고 이슬 떨어지는 것 갖고선 그 생물이 자라고 동물도 먹고 식물도 먹게 되는데,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말라버리게 하게 되는 거죠.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삼을, 뭐 물기가 없으니까 다 말라버립니다. 1장 11절 땅과 산과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이어서 땅의 모든 소상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했다. 누가 그런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학개서 2장 16절 곡식더미에 20고를 쌓았으나 10고가 되고, 곡식단에다 20단을 쌓았는데 그게 드디어 다 어디 간지 10고로밖에 안 남았고, 포도를 갖다가 큰 통에다 해서 50통을 만들었더니 20통밖에 안 남았고. 학개서 2장 17절 너희가 지금 모든 농산이 있죠, 이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무게 재앙, 농사를 지으면 돼야 되는데 온통 작물이 병에 들어가서 다 말라버렸고, 그 다음에 17절 뒤에 맞아보면요, 우박으로 쳤다. 그것도 겨우 사랑을 했더니 우박이 내려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기도의 백성이 좀 나았죠. 작년에 그렇게 무지무지 더웠지만은 우리 주변 자우처를 보세요. 중국 땅에 얼마나 우박이 야호강만 같이 떨어졌고, 태풍이 얼마나 많이 왔고, 얼마나 많이 지진이 벌어졌고, 일본은 더해가지고 그 난카이라 그러죠. 이걸 갖다가 한자로 하면 남해, 일본 남쪽 바다 쪽에 지진이 올해 또 터질지 몰라요. 그거와 지진과 우리나라 태풍은 한 번도 안 올라왔어요. 하여간에 그들은 그렇게 올라와서 죽으라고 올라왔다 그러면 왜 하고 간 거냐고. 그리고 말하니까 제주도가 막으니까 제주도 폭파시키라고 별 소리까지 다 하는데, 그들이 뭘 몰라요. 현재 정서 들어가도 뭘 몰라요. 정적으로 신인 사람이 계속 지금 뭔가 자꾸 누르는 그룹들인데 뭘 몰라요. 왜 그러냐? 그 뒤에는 기도하는 그룹이 있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움직이는 소리 움직이면서 그걸 붙들리는 걸 모르는 거라. 제가 왜 1, 2, 3 법칙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거 잘 잊어버렸을까? 옛날에 한 거. 그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는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이 되고 새벽기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의종 혹은 여기 재직 맡은 사람들은요 2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주의종으로서 3시간 기도합니다. 그럼 꼬박 다 하느냐? 저는 예배 시작을 언제라고 하느냐? 교회 출발 시간을 예배라고 봅니다. 새벽기도 원래 보통 3시 반이나 4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보통 여기서 가면 6시 반이나 7시 정도 가는 거죠. 저녁 때 또 되면 제가 또 기도를 하고 집에 가서 큐티하면서 마스카드를 제가 만들고 그러면요, 저는 하루에 하나님 이렇게 드릴 시간이 6에서 8시간을 하루에 꼭 드릴 거리 아마 기도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전 지금까지도 그거 안 놓치요. 제 영성을 안 놓치기 위해서. 제가 뒤에 중에서 그걸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가리키고 무슨 영적인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제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 올라를 갖고 있는 때에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왜 주님 우리를 돌려보내고 축복의 땅으로 보냈으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살게 됩니까? 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은 너희 행위를 뒤돌아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학개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위가 올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축복 준다고 내가 돌려보냈는데 왜 이렇게 한재가 들고 먹어도 배고프고 옷을 벗어도 따지 못하고 전에 돈을 집어넣어도 다 지금 돈이 다 빠져나가고 왜 이 모양 이 꼴로 느냐? 마셔도 흡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뒤돌아 보내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뒤돌아 보내는 거죠. 1장 7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들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삶이 뭐냐면 축복받은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포로 잡혀자기 가기 전에 어떤 것인가?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고 축복해 주니 금불질 가지고 땡까당 가지고 놀아라 하고 그렇게 돼서 지금 했는데 돌아올 때 뭐 했느냐? 하나님 잘 섬기겠다 그래서 성전 짓겠다 그러고 성벽 짓겠다 그랬는데 너희 과연 그랬느냐?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손해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못한 것을 오늘 학개서 1장, 2장을 거쳐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도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줘 우리가 복된 교회, 복된 나라를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삶이 지금 복된 가운데 있으니까 저는 어쩌면 요즘 참 일이 잘 잡히질 않아요. 나라와 정치인들과 이 경쟁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정말 이게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첫 번째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그들은 성전지라고 돌려보냈는데 성전 재건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재건은 다시 짓는 것이죠. 학개서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교회는 다 무너지고 개판이 가고 있는데 자기 집은 2층집 3층집 하고 벽으로 돌 깎아다가 잘 갖다 짓고 있는데 옳으냐? 너도 네 예배 잘 드렸다고 돌아갔기 때문에 우상 안 섬기기 때문에 교회에 의해서 충성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너희만 잘 먹고 띵가당거리면 이게 맞냐? 주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꾸짖고 계신 것이죠. 1장 9절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 일은 겨우 와서 그냥 엔조이하고 두고 가고 밥이나 먹고 가죠. 옹다샘에 물만 먹고 가지 않은 토끼처럼 교회 와서는 밥 먹고 가고 아무 봉사관이 뭐니 다 때려치고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학개서 2장 3절 성경이 지금 이게 다 섞여있기 때문에 선자는 막 나온 대로 그냥 성령이 붙은 대로 읽는데 저는 신학자니까 이거 갖다가 분리시켜서 지금 그걸 갖다가 나눠서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학개서 2장 3절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보잘것지 아니하냐? 우리는 코로나 전에 좀 그런 대로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는 핑계대고 집에서 TV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이거 안 맞으면 절로 가고 저거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다 끝나면 잘 믿을게요. 근데 코로나 주님께서 다 없으셨는데 불구하고 그 나태함이 그대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것이냐? 교회는 사회의 나침판입니다. 이건 뜨세요. 조시는 분은 왔다가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를 외치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머리된 주님의 몸된 곳이 교회이고 물론 그 안에 모이는 것도 교회이지만 이 교회에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 교회는 사회의 나침판입니다. 근데 교회가 요즘 보니까 나침반 짓을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정도 그렇고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문제되는 것이죠. 요즘 말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해시킬게요. 우리는 우파와 좌파가 있다고 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있답니다. 원래 그 영어에서 그 우는 뭐냐면 right, R-I-G-T 뭐냐면 right, 차가 다 타지가 right, right, 옳다 해서 그렇지만 오른손이에요. 왼손은 무엇인가? 이게 left예요. 그 left라는 그 말은 어디서 하냐면요. 원래 1200년 정도 12세기, 13세기에 LYGP 그 뜻은 뭐냐면 리프트라고 부르는 거죠. Y가 U 발음이에요. 루프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뜻은 뭐냐면은 절름발이 혹은 마비가 된 그런 뜻입니다. 혹은 뭐냐면 약한 그런 뜻이 레프트. 이쪽은 우리가 우선은 강하고 왼손은 약하죠. 물론 왼손잡이는 있지만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사회생활 교회에 비유하면은 제가 조 목사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상 그대로 따라가면 난 무엇인가? 조영기 목사님의 우파 제자입니다. 근데 조 목사님의 제자인데 불구하고 오중은 삼목자가 뭐야? 어떤 친구는 뭐 깎아진 복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은 다합한 것이죠. 우파는 무엇인가? 옳은 것처럼 하니까 준 것. 물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우리가 풀이를 붙이면 빠진 옷쪽 파나마처럼 이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간 것의 바깥인 것을 적외선, 자색의 바깥인 것은 자외선. 근데 이것을 정적으로 비교하면 이렇게 우파라고 하는 끝을 갖다가 극우파, 이쪽 끝에는 갖다가 좌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부르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나온 김에 공산주의와 우리 기독 공동체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해 설정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중립에서 교수 입장에서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가르쳐 드립니다.
무엇이 우파고 무엇이 좌파고 무엇이 진보고 무엇이 보수인가. 원래 진보의 뜻은 어떤 분대가 침입해갈 때 제일 앞에 천병 먼저 가서 뒤에 있는 분대가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을 갖다가 전진할 진짜에다가 걸을 보자. 이게 진보입니다. 근데 요즘 과연 진보냐면 진보가 도리어 후퇴를 갖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우파나 좌파나 진보나 보수나 다 무엇인가 다 나라 사랑하는 건 똑같아요. 난 그건 인정합니다. 다 사랑하는데 근데 거기에 뭐냐면 나라 사랑보다 자기 사랑이 앞서느냐?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라 사랑이 앞서면 옳은 것인데 나라 사랑보다는 내 것 취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 공동체를 갖다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그래요. 공산주의는 커뮤니티에 나왔어요. 기독교 공동체에서 나왔을 것을 다 커뮤니즘이라고 불러요. 커뮤니티라는 뜻은 무엇인가?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유무상통하더라. 유 있는 자, 무 없는 자가 서로 교제를 나누더라. 그래서 돈 많은 자가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똑같이 다 먹고 똑같이 다 우리가 나누면서 행복을 나누는 것이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까지는 이 칼 막스가 잘 알았는데 고단 걸 모르는 거죠. 공산주의는 뭐냐? 똑같이 나누겠다는 거예요. 다 나누겠다는 뭐냐면 근데 똑같이 안 나눠지거든요. 강제 힘을 갖다 가하는 거죠. 그러면 계급을 없애는 게 공산주의 때 계급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위에 소수급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도 이 미국에도 최고위층은 잘 먹고 잘 사고 띵까 나가지고 최고품에다가 최좋은 양주에다가 최좋은 포도주에다가 최좋은 옷, 차 다 차가 뭐 20대 30대 있잖아요. 김정은 그 가난 나라가. 중국도 마찬가지. 있는 것들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다 나누고 나는 솔직히 김정은도 똑같이 가서 아버지같이 일하고 시진핑이 똑같이 가서 그냥 우리나라 그 제일 싸구려 차 타고 아벤타나 타고 다니면 나 그 종관주의 존경하겠어요. 그럼 한번 솔직히 해보라고.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의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찰 되는 거죠. 우파와 좌파를 갖다 잘 생각하려는 거예요. 요즘 뇌피셜이라는 말이 있는데 뇌는 우리 그냥 뇌자도 요즘 말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피셜은 뭐냐면 자기 생각은 생각하는 거, 피지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딴 사람 그렇게 안 보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걸 갖다 요즘처럼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 있을 때에 똑같이 나누면 좋은데 강압적으로 하느냐 자발적 은혜 받고서 내가 주님이 줬으니까 나누는 것을 하는 것이냐 그걸 갖다 볼 때 이것이 자발적으로 은혜 받고 하는 것이면 좋은데 그걸 하지 못한 것이죠. 칼 막스가 공산주의의 그가 강강은 뭐냐면 인간의 욕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니까 그걸 갖다가 강가한 거예요.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 당연히 저와 같은 했으니까 결혼을 했을 거예요. 결혼했을 때 내가 그때가 교관이 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북에서 탈출한 사람한테 옷을 2벌 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옷을. 이것은 나라에서 주는 것이고 똑같이 주는데 이것은 나라 거니까 아껴 입고 똑같은 것이지만 이건 당신이니까 이걸 주고 힘으로 입어라 그러면요. 나라에서 준 옷만 있지 자기한테 준 건 절대 안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북 가면 떼기 땅으로 이렇게 한 평 정도 하다 집 앞인데 거기도 사유찬천 땅을 띄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거를 맞아서 옆에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데 집단 운영은 10m, 20m도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거를 앉아가지고 사람이 욕심 있는 것을 갖다가 강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되지 않고 욕심 부리니까 강남 좌파니 뭐니 그렇게 욕심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좌파한테 이런 하겠다. 나는 우파인데 어떤 것이 주님께 맞는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제가 같으면은 이 목사 지금 뭐 하려고 온 것이냐 아닌데 그런 걸 제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느냐. 있는 것 갖고 똑같이 나누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욕심 챙기고 자기의 욕심 챙기면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중국이나 이렇게 돼서 만약에 홍콩처럼 되어버리면요. 홍콩 다녀온 얘기 들으니까는 제가 홍콩 집회 많이 갔댔어요. 신학교 많이 갔댔어요. 근데 대격해도 다 빠져나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평준화시키니까는. 그리고 다 못생긴 젊은이들이 일본에는 예전부터 성문화가 그런지 모르지만 그 중국 젊은 애들이 섰어 몸팔고 앉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나라 가겠느냐 나는 그건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은 북한과 중국처럼 돼서 우리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나라 될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유튜브 보니까 교회가 있는데 땅을 파서 차라리 목사가 기어나다 흙을 막 덮고 교회를 갖다 끄집어서 갖다 묻어버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가느냐. 믿음 생활을 없애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 사람들 예고편을 보이잖아요. 땅 지금 그 나눠준 게 이스마엘 대통령이면 지금 땅 다 나라 소유로 갖고 있대. 중국 가면요, 건물만 자기 거지 땅 자기 거 아무것도 없어요. 30년, 50년, 100년 되면 다 조차해서 다 뺏어갑니다. 지금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땅들이요, 계속 만약에 그렇게 좌파적으로 원한다면은 여러분 재산 다 내놔야 돼. 아파트 다 내놔야 돼. 지금 모르는데 이제 좀 지나보면 이제 알고, 한번 되거든 홍콩 한번 방문해 보시면 이제 가서 이렇게 될 것을 보는데, 그러니까 모든 거 다 검열하니까 카톡 검열하겠다고, 여론사 검열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 어떻게나 정신을 차리세요. 근데 사람들 정신을 지금 못 차린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하니까 똑같이 되면서, 그래 이제 내가 가난하니까는 나한테 더 많이 몇 푼 더 들어오겠지. 그러다가 이제 있는 것까지 날아가는 것을 우린 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교회 주님 믿음을 갖다 우선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우선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것까지 다 뺏겨나가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의 뒤를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전능의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소수한테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학개서 2장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너희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려보낼 때 내가 너랑 같이 있다면은, 아니 이 세상에 가장, 아니 온 우주에 가장 힘 있는 분이 누굽니까? Almighty. 마이티가 힘인데, 모든 힘을 갖춘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가면 모든 것이 다 되지 않습니까? 전쟁가 나한테 속했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명수가 적어도 주님이 계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여호수아서를 갖다가 또 지금 이렇게 큐티를 하고 앉았고, 또 3회상을 보는데, 주님이 계시면 약한 군대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주님께서 그 이게 만들어요. 근데 그 주님을 까먹고 내 힘으로 하겠다고요? 한번 자기 힘을 실컷해버리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내 힘껏 다 한다고 그것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그걸 도와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지금 볼 때에 저는 어쩌면은 체제 전쟁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할 것이냐, 하나는 사회주의 가서, 나는 있긴 있겠죠. 공산주의 큰 나라에 중국에 소속돼서 거기에서는 똑같이 잘 먹으면 똑같이 가난하게 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나는 저걸,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잘한 건 없어요. 대통령도 지금 볼 때 그렇게 잘한 건 없다고 봅니다. 많은 체제 지키는 지금 우파적으로 가야지만 체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제 말을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전 제가 볼 때에 민주주의는 지켜줘야지 교회가 서지, 민주주의가 없어지면은 언젠가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막습니다. 제가 한번 경험했어요. 한 번은 이제 아침 예배 드리고 아프리카에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입니다. 오니까 조용하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막아요. 굉장히 그냥 무섭더라고요. 나라에서 딱 막으니까 15명 들어가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경험했을 거예요. 아니 병 하나 때문에도 막는데, 공산주의 정권이 딱 들어서 교회 가지 마, 누가 그랬어 하고 딱 검열하고 막으면 그 다음부터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 엉겨붙으면은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모가지 날아갈 걸 경험해야 돼요. 어쩌면 저부터 모가지 날아갈지 몰라요. 다 이것도 다 그들 다 녹음하고 다 유튜브에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외칠 때 외쳐야지, 이때 놓쳐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도결교가 크게 두 지도자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결교가 굉장히 세계에서 위대한 교회가 됐지만 굉장히 아주 치욕스러운 교회가 됐습니다. 로만 캐톨릭이 썩은 것을 대항해서 1517년 마틴루터가 10월 30일 날 썩은 그들의 광고, 교회 본짝에다가 91개 종을 갖다 붙여서 그가 종교를 일으켰죠. 그래서 로만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와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하나님성회, 하나님교회, 나사렛교회, 그리스도교회, 루터교회, 여러 교단들이 나와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히틀러가 근세에 들어와서 19세기 초기에 그가 나와가지고선 바로 나치즘은 영어로는 내셔널리즘, 바로 국수주의, 자기네가 잘나고 딴 민족은 다 썩어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잘나면서 좀 똑똑해 보이고 돈 챙기는 게 미우니까 유대를 죽였죠. 근데 그때에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독일교회는 얘기를 했어야 됐었어요. 근데 독일교회는 한마디로 얘기를 안 했어요. 왜? 나치상때 죽을까 봐서, 있는 물건 뺏길까 봐서, 자기
지금 있는 직장생활 뺏길까 없어 그걸 외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몇 명이 죽었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600만의 그리스도인이 죽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래. 니들 그때 뭘 했느냐? 그때 뭘 했느냐? 외쳤을 때 여러분 외치지 않으면 이제는 말 믿지 못할 그때가 옵니다. 아멘. 그래도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디트리트 본 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좋아하고 여러 책을 봤는데 그분의 제자들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고. 아멘. 근데 내가 독일에서 굉장히 공부 잘해, 미국에서 공부 잘해갖고선 그 라이너 리브가 그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난 내 조국에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히틀리아에서 뭐라 하냐? 여러분들 미친 운전사가 있는데 그것도 큰 덤프트럭 도라고라고 해서 트럭이죠. 타고선 도로도 아니고 인도에 가서 막 쳐죽이면 그건 내 돈 되겠습니까? 그놈은 당장 끄집어서 처형이 됩니다. 그놈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옥에서도 계속해서 올바만 써서 부인한테 보냈는데 부인이 그걸 가지고 책을 썼는데 디트리트 보네포의 바로 옥중소신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한 그걸 좀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외치지 않았으면 아마 독일은 지금도 그 무시당하는 그런 결과가 됐을 텐데 그렇게 외치니까는 그나마 쓴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내 생각에 한 10명 정도나 더 있었다면 그렇게 600만이나 죽는 그런 참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잘못하다가 만약에 이상한 사람 지금 예고편 보잖아요. 카톡 검열하겠다, 여론조사 하겠다, 여러 가지 땅 지금 공유하겠다 그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 이 엑세선 분이 뭐라고 그러냐? 대기업체 다 없애버려야 됐어요. 여러분 그냥 헛되게 두지 마세요. 삼성, 현대, SK 뭐 그런 것들 다 없애버리겠다고 그랬다고요. 그게 뭐냐? 그게 공산주의니까는. 그렇게 해서 북한하고 똑같이 통일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걸로 가겠느냐? 원하면 그렇게 하셔도 안 된다고 하시라고요. 근데 난 DJ가 말씀한 그분은 훌륭한 얘기했죠. 불의한 세력에 그 액션을 갖다 취하지 않는 것은 악의 편이라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양심을 갖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액션할 때는 액션을 취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려면 설교 준비 때문에 굉장히 바쁜데 좀 주일날 좀 강원도 많이 갔어요. 하나도 갔어요. 아멘. 지금 액션 하다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믿음 생활하기 힘들 때가 올 거예요. 예고편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행동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를 보면서 주님께 주신 걸 놓고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아무것도 두려움 그 자체가 형벌이라고 성경 얘기합니다. 셋째로 그들이 뒤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학개서 2장 8절에 나왔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그들이 포로에 돌아서 주님께서 복을 주어서 은도 금도 많은 물질 주었는데 했더니 이기주의야. 나만 잘 먹고 살면 돼. 이게 광남 좌파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갖고 도원생이 뭐 되냐면 다 미국 욕은 그렇게 욕을 하면서 새끼들은 다 미국 욕을 보냈어. 그래갖고 요즘 그 천조국 파랭이라는 거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알기로 미국이 천조나 그거 쓰는데 그 여자 그 CIA 보고하는데 요즘은 좀 덜 떠던데 거기다가 그들이 이상한 소리 한 것들 사진 찍어서 보내면요 미국이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내 나라 내가 맡게 되니 니들이 뭔 소리야 그렇게 막는다고. 새끼들 공부 안 시키려면은 그거 계속 하시라고. 같이 했던 그 방향을 나가야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길이 열지 못하는 것이죠. 아멘. 전 제가 지금 사는 게 여기서도 보이고 내 삶에서 보이는데 바로 강건대의 밤섬 아파트 삽니다. 문 딱 열면 밤새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교회 내 출입문 앞에서 사무실 문 열면 내 집 아파트가 보이고 그 경관은 제가 좋은 데 하는데 그 앞에 뭐라 썼냐면요. 이 집터는 옛날 그분의 호가 현석이에요. 검은 철자에다가 도석자. 현석 박재상 그러니까 영의정이 살던 집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사람이 후손이냐? 한 명도 없어요. 딴 사람이 다 차지하고 제가 지금 그 토에 저도 살고 있어요. 전 이씨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그 돈 갖고 가지 못해요. 추우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10만원짜리 얹어놓으면 그것이 따뜻해집니까? 추우면 여기다가 100만원짜리 돈 얹어놓으면 따뜻해집니까? 그거 갖고선 모자 사 써야죠. 옷을 입어야죠. 배고프면 여러분들 10만원짜리 씹어먹으면 그게 배부러 옵니까?
돈 주고 사 먹어야죠. 여러분 금과 은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제가 늘 11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주 때문에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거기까지 대답 잘하죠. 좋으신 분인데, 근데 그거는 뭐냐면, 야, 너희들 내가 좋으니까 90% 내 거 다 가져. 근데 내 거 10분의 1만 남기고. 근데 그것도 안 남기려고 그래. 그것도 안 남기려고 하려고 그래.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다 내 거네. 네 건, 내 건, 내 건, 내 거네. 주님께 증명했다 꾸짖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하고 있는 손은 모든 것을 갖다가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주님이 쓰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거 있어도 지금 다 쓰고 가지 못해요. 아멘. 내가 안녕부자는 그 사무실 한번 갔는데 그분이 크게 읽어서 은평을 보니까는 그 건물도 있고 집도 뭐고 아주 이렇게 잘 해놓으셨는데 딱 돌아가시니까는 그날로 또 화장터 가서 그냥 뼈가루 나오니까는 한 줌의 흙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뭘 이렇게 갖다 내 주머니에 충분하고 그거 놓고 싸막질해. 내가 맞네. 아니 우판이 약간 나라 잘 살겠다 하는 건 맞는데 누가 자기 주머니에 더 많이 집어넣냐. 백성보다는. 이거 잘못된 거니까 깨달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마지막 넷째로 그들이 무엇을 잘못된 걸 보라고 그러냐. 너희들은 하나님께 오물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학개서 2장 12절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 다른 음식물이 닿았으면 그것이 선물이 되겠느냐? 제사장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고기에 닿으면요, 이 고기는 잘못된 거예요. 더러운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3절. 기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진다. 기체 만져서 와서 하나님 물건 막 만지는 거야. 날 움직인다는 거예요. 학개서 2장 14절. 야훼께서 말씀에 내 앞에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 그러다. 지금 그 짓하게 누구냐? 이 백성들이 그 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린 것도 부정하리라. 아멘. 이 성전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을 잘 정의합니다. 성전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우리 마음 자체가, 우리 몸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자체가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을 가지고 축복해 줬더니 딴짓하는 거예요. 술 갖다가 퍼마십니다. 마약합니다. 음란합니다. 거기다가 그 외에 잘못된 모든 것들에 쾌락이라는 것은 다 해서 있으면은 젊은 분들 특히 그래요. 뭐 스키 타러 갔다, 뭐 한다. 쓰는 대로 자기들은 잘하는데 하나님에서 봉사하는 것은 싹 다 가버려요. 지금 낮은 여기 보면 젊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안타까워서 이날에 목회하는데 저는 다시 20대, 30대만 데리고도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돌아오듯이. 아멘.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와 같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흡떡하지 못하고 전대에 돈을 집어넣어도 다 구멍뚫어서 돈이 다 옛날에 가서 주머니 구멍뚫어서 돈 빠진 적 있죠? 나 그런 게 있어서 돈 빠져나가고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옷을 입어도 춥더라고요. 왜 그 꼴이 나니까 지금 한번 뒤돌아보려는 거야. 지금 내가 이 네 가지 지적한 것이 내 삶에 적용할 때 안 그렇느냐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면 주님 길이 있습니까? 길이 있다고 학계는 우리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면은 그럼 주님께서 우리한테 다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학개서 2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전, 야훼전의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봐라. 그들이 이렇게 짓지 않다가 다시 성전 짓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위해서 내 몸을 깨끗이 하고 주님의 몸을 위해서 와서 봉사하고 주님 위해서 어찌하니 내가 드리기를 11조가 드리면서 살아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삶을 갖다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너희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뒤돌아보고 올바로 방향을 고쳐 나가면 학개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멘. 성경에 많이 나와요. I am with you always so the end of the world.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에서 제일 마지막에 준 것이 그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같이 하겠다. 학개서 2장 19절. 곡식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로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못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거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송나무에 감나무에 그들의 중요한 농산물을 다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 돌았으면 아멘. 방향을 뒤돌아보고 올바른 방향을 턱 하면 복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주님께서 하면 하늘이 감동한답니다. 2장 21절 학교에서 2장 21절 내가 하늘과 땅을 진노실 것이며 주님께서 진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강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2장 22절 여러 왕들의 보호자가 없을 것이며 어저께 제가 요즘 뜨는 전환계신가 한번 쭉 내가 보니까는 그 예를 잘 되더라고.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의 우방이지만 미국도 굉장히 그 사람들 이기주의입니다. 제가 미국 안에 12년 정도 살았지만 두 번 그들은 병 주고 두 번 약 준 사람이에요. 두 번 병이 뭐냐? 을사오적이라고 알지요. 고종 때 5명의 그 이완영에서 그 사람들이 사인해서 일본한테 팔은 게 을사오적 아닙니까? 그거 전에 뭐냐면 가스랑 테프트 조약이 됐어요. 가스랑 일본 수장이고 테프트는 일본 국무장관, 우리나라 국무총리 같은 급인데 계약을 맺었어. 뭐냐면 일본이 한국을 먹을 때 미국은 필리핀 먹으니까 서로 조용히 하자 해서 그래서 이걸 알았던 고종이 3명의 특사를 갖다가 밀사를 보냈죠. 그 당시에는 국제연합인데 국제연맹이라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보냅니다. 이준, 이상열, 이휘정 3명을 보냈는데 그랬더니 딱 맞고서 지금 회의 중간 못 들어가 하는 건데 이미 알고 망한 거죠.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해결하지 못하니까는 배갈라 죽은 게 이준열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갖다 성취하면은 의사가 그래. 안중근처럼 쏴 죽이면은 성공했으면 의사가 되는 것이고 성공 못하면 여사가 돼. 이준 여사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1945년도에 8월 6일날, 8월 9일날 이틀에 걸쳐서 3일에 걸쳐가지고 하나는 나가사키, 하나는 히로시마에 그 폭탄 들여서 오늘 해방 중인 게 미국이에요. 그만 일이죠. 근데 1950년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 H신이라는 걸 미국의 대통령이 겁니다. H신이라는 대통령이 뭐냐? 우리가 방해하는 것은 일본까지만 성까지만 하지 대륙 붙은 것은 아니다 했더니 이걸 오판해서 김일성이가 또 미친놈들이 누구만 북한에 쳐들어왔는데 남해에서 쳐들어갔다고 그렇게 해설이들 하는데 또 저기 뭐야 방해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쟁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또 군인 보내줘서 했는데 근데 항상 제가 크리틱할 그 사람들은 하다가 왜 중간에 멈추면 끝까지 가야지. 매가도 말 들어야지. 제일 처음에 6개 터져가지고 좀 낙동까지 가다 다시 9.18 수복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때 이거 힘드니까 어떻게 되느냐. 트루만 대통령한테 그 메가더 장군이 건의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지금 만주에다가 지금 용영성, 김일성, 흥룡강성 지금 그 옛날 우리 고구려영태에다가 핵탄두 하나 떨어뜨립시다. 그래 조용해지고 우리가 그거 되면 장개석도 그 당시에 민주주의니까는 대만을 쫓겨갔지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핵탄두 떨어지면 얼마 되냐고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냥 반거가지고 이 나라 반쪽 만들었어요. 힘이 약하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러면 힘을 키워야 되고 전 선생 얘기하면 바깥에 적군들 우리나라 지금 먹으려고 그러고 있고 다들 우리나라 통일되는 거 힘갖는 거 원치 않는데 집에서 부부 싸움하면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하고 싸움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파 좌파 싸울 때가 아니에요. 나만 대통령 되면은 뭐가 돼도 돼 하는 식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는 이거는 안 됩니다. 내가 희생해서 나라 세우겠다는 그 사람을 세워야지 누구든 관계없어 내가 이 역사에 대통령하면 된다는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복을 안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주님의 몸 조사를 갖다 잘 져서 지켜나가면은 그 다음부터 주님께 주는 말을 바꿔서 봉독하겠습니다. 학교에서 1장 6절 많이 뿌리면은 수확이 많아질 것이다. 적은 것이 많아질 것이고 먹으면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마시면 흡족하게 될 것이다. 입으면 따뜻하게 될 것이다. 상을 받으면 저축하게 될 것이고 학교에서 1장 9절 많은 것을 받으면 많이 줄 것이다. 너희들이 바란 걸 가지고 집에 갖고 가면 집에 재물이 쌓이게 될 것이다. 1장 10절 하늘에서는 이슬을 주고 땅에서는 산물을 생산하고 그나마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보고만 하니까 작년에도 주님께서 태풍 한번 안 오고 덥긴 했지만은 농사 잘 지어서 풍부하잖아요. 쌀이 남아서 막걸리 담고 앉았잖아요. 이 좋은 쌀을 가지고. 학교에서 1장 10절 하늘은 이슬 주시고 땅은 산물을 생산하고 학교에서 1장 11절
땅과 산과 곡물과 생포주와 기름 그리고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열매 풍년을 이렇게 풍년 주시겠대. 열매 사업하는 것마다 되면은 턱턱 들어와. 아 끝내주네. 뭐 한데 왜 이렇게 잘 팔려? 왜 이렇게 손이 많이 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될까? 주님이 하기 때문에 안 될 게 뭐 있어요? 성경 보세요. 절대 군대가 약하고 그 애국에서 430년 노예 생활했고 예비군 훈련한 반 적이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그 가나안의 7족속 다 물리치잖아요. 7족속 다 물리쳐서 그 땅 차지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누구한테 약속했느냐? 그 조상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어요. 너가 하늘에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에 바닷가에 모래같이 맡겨주겠어. 근데 그 당시 오니까 이미 가나안의 7족속이 이미 다 차지했네. 어림도 없는 거죠. 자기하고 자기 아들도 아닌 조카 롯 데리고 왔는데 근데 하나님은 말하면 꼭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때에 이삭, 그 다음 때에 야곱 그 이름이 바꿔서 이스라엘이 12명의 아들 내려가서 430년 그는 여러 가지 스토리고 있는 일이 뭐지만 하나님은 430년 걸치 않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거대한 그늘의 곳이라고요. 몇 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지 말고. 그래서 그 민족이 남자만 60명, 60만 여자 아이들 부모까지 합치면 230년 넘는 사람이 봤을 때 가나안의 7족속보다 더 많은 거죠. 가나안 족속, 기르기스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 족속, 헷 족속 이 모든 거 다 물리치고 그 약속 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이 있잖아요. 약속 지키시잖아요. 노예 백성을 지금 지키는데 지금이라고 안 지켜주시냐고. 우리는 그 하나님 지금까지 보았고 지금까지 경험했는데 왜 지금 여태까지 믿음이 트리트져가지고 다 날라버리고 믿음이 약해졌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도 나는 아무 걱정 안 해요. 해겔의 철학 역사라는 책 보면요. 거기에 시대 정신이 있어요. 헌법이 몇 점 헌법점에서 뭐 재판관이 우판이 좌판이 막 떠들지만은 시대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 제가 얘기는 좋은 걸 있지만은 옛날 또 내가 옷 보니까는 옷은 새 건데 유행이라고 이게 넓더라고요. 넥타이도 넓은 거지 좋고 유행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올바로 가는 쪽으로 우리를 돌린 거예요. 정신 차리게 계몽을 시키셨어요. 하나가 죽겠다 그러니까는 어쩌면 그 사람 부모는 잘 믿었는데 요즘 정신 차리고 이제 대통령이 성경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옥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 듣고 내가 잡혀가야지 경찰이든 뭐든 다 내 국민인데 다치면 되겠냐 했더니 그거 말에 강력한 전환기래 그래가지고 지금 혼자 이렇게 날뛰고 앉았어요. 60억 다 지금 다 안 받고 뭐 당하는 거라. 우리는 균일의 시대 정신인데 하나님의 유익을 흐르는 것은 우리를 지금 택하신 백성인 거죠. 세상의 국가인 것이고 마스의 땅까지 보내는 그 백성이 되었으니까는 지금 우리 이 선교에 제가 있을 때 30개인데 좀 줄었지만 이 우리 선교에 귀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쓰는 이 힘을 가지고 아멘. 물질을 가지고 금도 다 하나님 것인데 그걸 가지고 선교하면은 주님 이제 곧 공중제대 날을 가까울 때 우리가 다 휴가하고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행종이라고 칭찬받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좀 축복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학개서 1장 11절 땅과 산과 곡물과 생포주와 기름과 11절 후반절 땅의 모든 소산과 땅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이 풍년이 될 것이다. 아멘. 2장 16절 곡식돔이 20고를 했으나 아니 3배, 6배, 10배만 해더라도 60, 90, 뭐 120 주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네요. 200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포도주 50걸 하면 50, 100, 150 정도로 차고 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학개서 2장 17절 너희가 지은 모든 농사일제 이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의 재앙이 사라지게 하고 우리 가운데는 모든 저주를 이렇게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누가 얘기하면 이런 거 있다고 자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옳으면 옳은 얘기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행동하는 양심이에요. 아멘. 제가 어제 보니까는 광주에 가서 어떤 그 젊은 사람이 인터뷰를 보니까는 나는 올바른 걸 보는데 아니면 자꾸 그 정치인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 12월달 제자가 초청해서 목표가 됐습니다. 목포 KTX이 그렇게 초라해요. 어제 광주 사진 보니까 그렇게 길거리가 좁아요. 아니 그 사람들 몇 번 좌파 장권인데 뭘 그렇게 발전을 못 시켜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뭐라 그러면 식구도 자고 사람 무서워서 아무 얘기를 못 하겠대. 얘기를 해야 돼 올바르면요. 아멘.
또 찍히는 게 뭐가 무서워요? 아멘. 올바로 된 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손 들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깃발 들면 끝나는데 아멘. 뭐가 두려워서 자꾸 얘기를 못하냐고. 전 제가 볼 때 목사님 구급판이 딱 구급판이라고 똑같아요. 나는 여러분들 뉴스 쓸데없는 건 전 다 안 봅니다. 성경의 뉴스가 가장 우선이고 요한 웨슬리는 그랬어요. 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가졌다. 옛날 그 소선지서 대선제 선지자들이 모은 것인가? 그 당시에 문제점을 보고선 하나님 계시 봐서 얘기했는데 전 하나님 기도에서 받은 계시를 가지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뉴스 보고 나라 망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네. 그거 부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될지어다. 아멘. 다 망할 것 같아도 한두 사람이 긍정적으로 하면 그 사람대로 됩니다. 아니 우리 그 세상 큰 스님한테 배웠지 않습니까? 맑고 밝고 환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아니 좁았을 때 그렇게 많이 그냥 귀가 그냥 뚫어지도록 들었는데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망가지고 여러분 가정생활과 개인생활과 회사생활과 교회생활과 국가생활하면 주님께서 하늘을 열고 만복을 허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미주 성계에 와서 주님 와서